네, 갈릴리 겨전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같이 우리 토라 공부에 참여하시는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정말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추울 때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토라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그 드로노미라고 하는 그 이제 그리스어에서 우리가 이제 온 건데 쉽게 말하면 두 번째 거듭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나 또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또다시 되풀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이제 신명기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설교 형태고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하는 그 유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명기는 이 구약 성경의 신앙을 이끄는 기본 그 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인생관이 될 수 있고, 또 역사관이 될 수 있고, 세계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게 바로 이제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는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공부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모세가 40년을 회고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 또 뭐 전쟁들, 또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된 연유, 그리고 이제 70 장로를 세워서 조직화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40년 동안 체험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선발대처럼.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가시더라. 또 참 항상 이 메마르고 부족한 곳에서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 또 전쟁을 했더니 이방 민족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더라.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더라. 이런 그 하나님 고백이 이제 모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시련을 겪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또 회복되는 일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으신 분이더라.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뭐 목자인 것 같다, 목자 같은 분이시다, 뭐 이제 이렇게 엘로이 뭐 이렇게 이제 나오듯이 누구나 이것은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항상 계획을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먼저 가셨고, 가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셨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지시고, 또 40년이 긴 것 같아도 막상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 업은 것처럼 우리를 업어 오셨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이제 6장을 오늘 보시면 거기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전통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말씀.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좀 분위기 달라진 거 못 느끼셨나요?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칠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칠판이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게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잘 못 쓰는데 글씨도 못 쓰는 데다가 안 보이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그 공부하시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좀 크게 물칠판이라는 걸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고생을 했는데요. 좀 글씨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계명의 형태로 이제 주어진 거고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법전 형태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계명들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을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새기고 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뭐 온갖 외우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들으라. 이것을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전통이라고 해요. 쉐마. 아주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6장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명령들, 들으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기독교 신앙은 듣기의 역사예요. 듣기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요, 아주 이제 광야 40년을 해석을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질문이 주어집니다. 뭐냐면 7장에 보시면 7장의 첫 번째가 아주 신학적 해석이고 누구나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겠는가? 왜 선택했는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도대체 너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을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 왜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이 원래 이게 이제 어원학적으로 이게 핫비루라는 말이 있어요. 핫비루라는 말인데 이 핫비루라는 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떠도는 거지 같은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루 일하고 하루 밥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기도 하고 또 거지처럼 이제 일용직으로 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쟁에 가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아주 그냥 가장 낮은 계급의 겉도는 이방인들을 이집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핫비루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히브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천박하고 볼품없는 족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을까? 왜 하필 그 많은 잡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집트 제국에 모여 사는 많은 잡족들이 있을 텐데 그 잡족 중에 왜 가장 천하고 천하 핫비루 히브리 민족 우리들을 택해서 출애굽을 했을까? 그 이상하지 않니? 모세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해줘요. 너희들이 이 강해서 선택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강해서. 그리고 너희가 뭐 수요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작아서라는 겁니다. 가장 작아서 너희를 선택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성경은 결국 이게 성경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그 가난한 자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처님처럼 말이죠. 왕족으로 나가지고 뭐 대단한 출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기독교는 항상 못나고 미천한 것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역전하고 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파라독스가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참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 건데 왜 선택했는가? 약해서, 작아서, 볼품없어서 선택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겸손하라 이거죠. 만약에 너희가 강하고 수요가 많아서 선택했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선택의 이유는 약해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게 전쟁을 이제 벌이자 헤스본하고 싸우고 바산이랑 싸우고 모압이랑 싸우고 뭐 여러 족속들이랑 이제 싸우면서 나가는데 싸우면서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고백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우리에게 자꾸 넘기시더라. 그러면서 땅을 하나씩 차지하게 해주시더라.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전쟁만 하면 이기고 말이죠. 물론 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기고 하나님이 막 넘겨주시고 땅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방 땅들을 이제 우리가 접수하게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왜 땅을 너희 손에 넘기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하시는가? 왜 이기게 하셨을까? 왜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뭐 잘해서요? 또 우리가 좀 힘이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공의로워서 그런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한 쪽에 편에 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서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정직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이방 민족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안 믿고 세상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의 회의가 들게 되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더 먼저 죽고 말이죠. 또 뭐 그렇게 공의롭게 살아도 고난은 더 받고 이게 이제 세상 이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복을 받지 않습니까? 땅을 얻게 되고 이방 민족을 이기게 된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땅을 주셨나? 라고 해서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로워서 정직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핫비루를 들어 쓰셔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절대로 자기 의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했다라는 그 틈을 모세가 주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가 물칠판이라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그 모세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 40년에다가 내던지셨을까? 왜 광야인가? 광야인데다가 왜 40년인가? 왜 광야 40년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리셨을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굴렸을까? 하는 게 이제 8장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죠. 그 모세의 질문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광야 40년에 대한 기억과 해석의 아주 그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연말에 항상 그 우리 이제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광야 40년인가? 이제 몇 가지 모세가 해석한 것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낮추고 또 우리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는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시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목적. 알고 싶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다 이거죠. 시험하여 보려고 했던 거죠. 그 말씀,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구별하라, 구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 싶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교육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교육의 목적인데 광야 40년 동안 메마르고 외롭고 거칠고 그리고 배고픈 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어떤 그 사는 문제, 떡의 문제에만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고, 특별히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에 모든 인생의 전부가 떡이었거든요. 떡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일하는 노동자들 또 세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으면서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자영업자들 그것이 문을 닫게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못 내게 되고, 당장 입에 풀칠을 못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떡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제 못하면은 뭐 안 되는 거고, 뭐 경제를 살리면 또 그 대통령 또 지지율 올라가는 거고, 뭐 모든 게 다 경제에만 매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죠. 물이 있나요? 뭐 밭이 있나요? 곡식이 있나요? 그냥 그때 먹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떡만을 생각해야 되는 광야에서 웬걸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시고, 이런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만나의 체험, 또 메추라기의 체험,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야,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굴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물을 주시고 말씀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과 음식 그 양식들이 같이 그래서 굶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사람이라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떡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에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다. 이걸 가르쳐 준 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육신만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돌보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가 결국에는 육의 문제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떡의 세계를 다스리는 건 뭐냐?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이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세가 해석하고 있는 40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현재를 그 지나온 현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확인, 현재 확인. 그러니까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매우 우리가 건강하더라. 그다음에 살아있더라. 생존. 건강하게 생존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40년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그리고 옷이 의복 하나 망가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아주 오히려 건강하게 생존했고 그리고 현재 확인했더니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사라고 하는 의식으로 확 바뀌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이 무조직이었는데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제 아주 체계화됐더라. 그렇죠. 이렇게 됐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옛날에는 무식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어와서 유식해졌다는 거죠. 유식해졌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었고 우리의 조직이 바뀌었고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바뀌어 있었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 이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죠.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냥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셨고 교육하려고 하셨고 현재 확인하죠.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건데 이게 뭘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려고 하신 건데 이 테스트는 항상 뭐로부터 오냐면은 템테이션으로 옵니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로 테스트를 그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광야에 만든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시험을.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이제 8장 넘어가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모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셨고 우리를 교육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생존하게 건강하게 생존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네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당부. 너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칠판을 처음 쓰다 보니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을 좀 적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잠깐 너무 물이 작구나. 네, 물을 좀 조금 적셔서. 네. 아, 물이 많이 들어가야 잘 지워지는군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광야 그 40년을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당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그 뭐 첫째는 제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생각해봐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 모자람이 없이 주실 것이다. 모자람이 없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즐기게 될 것인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항상 인간이 빠지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으로 빠질 수 있고, 항상 복을 받게 되면은 항상 망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망각에. 그러니까 뭐 먹고 배부르면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게 되고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이거 제발 조심하라.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나 우리나 저나 다 이게 복을 받았을 때, 갖추어졌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자수성가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거를 좀 조심해라. 여호와를 꼭 기억하라.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말고 망각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고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절대로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40년 동안 쭉 보면서 이 별명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목에 기부스를 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굽힐 줄 알아야 되는데 굽힐 줄 모르고 뻣뻣해서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이게 거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이 거역의 상징이 이제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또 다시 한번 과거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낯뜨거운 역사가 뭐냐면은 호렙산 황금 송아지 사건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반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제 들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8장 9장에서는 모세가 다시 황금 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더불어서 황금 송아지 빚어서 거기서 춤추고 난리 쳤던. 그래서 3천 명이 죽어 나갔던 호렙산 황금 송아지 사건. 이때 안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부탁을 하고요. 세 번째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9장 10장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를 제발 좀 존중하고 두려울 줄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참 이게 의외인데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잊지 말고 넣은 게 참 윤리적인 얘기예요. 윤리라는 게 뭡니까?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그 부탁을 넣는데 나그네를 사랑하라. 참 이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윤리의 출발, 그리고 이제 이웃 배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든 사랑의 윤리의 출발은 너희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사랑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낯선 자, 그다음에 이 나그네가 뭡니까? 낯선 자, 내가 모르는 자, 그리고 외부인, 이방인, 그리고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나그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에 같이 붙는 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생각하라. 그다음에 역지사지를 가지고 생각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이 모세 오경이 갖고 있는 토라의 신앙과 윤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이웃에 대한 것들이 아주 같이, 그래서 신앙과 윤리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까지 일단은 11장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두 번째 법전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나왔던 법전들을 다시 또 정리해서 쭉 해낸 그 12장부터 26장까지 이른바 신명기 법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모세가 해석하고 또 회고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지를 우리 2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